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오는 동안 올해 처음 창세기 말씀을 보았던 기억이 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사사기의 사이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이클이 거듭되는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풍성한 그 자비를 보여주셨고, 또 드보라와 기드온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승리를, 그 말괄량이었던 삼손을 통해서라도 끝내 승리를 쟁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룻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끝없는 그 구속자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각각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많이 암송하는 말씀, 모든 성경은 뭐로 되어진 거라고 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하나님의 감동. 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성경에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각 장에 쓰인 글자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의 숨결이, 의도를 넘어서 숨결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을 알기 원하시고, 또 사람들 가까이에 자신이, 하나님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경 책도 있고요, 어플로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성경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악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또 이치를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케빈 디영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워드프레이 같지만 성경은 누구누구의 글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성을 위한 성경도 있대요. 또 여성을 위한 성경도 있답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성경,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성경의 다양한 번역을 우리는 스마트폰에 담아 다닐 수 있어요. 참, 역사상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역사상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끝 무렵 룻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 안에 있었다, 그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이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마치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태도, 받고 믿고 선포하는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준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서랍을 열고 거기 안에다가 넣는 행위를 이 받을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수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태어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요. 사사라고 하는 독특한 재판장 어떻게 번역하든 사사에서 이제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그렇죠, 사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까지의 그 시기는 약간 애매해요. 그때 누가 다스렸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직책은 뭐였냐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이지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사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면서 그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 백성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또 하나의 사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사무엘의 인생과 관련된 짧은 이야기가 잠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받아요.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이 한나하고 가운데 계신 분이 사무엘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참 슬픔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임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요. 하나님 아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 주셨고 그 아이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 클 수 있을 때가 돼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요. 그러면 사무엘은 엄마 한나와 시간이 얼마나 있었어요? 얼마 안 있었어. 그러니까 거의 엘리 제사장의 양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크게 되죠.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간구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기에 사무엘상 1장 20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주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부탁해요. I ask you. 저기 아이를 주세요. 여호와께 구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한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엄마가 여호와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자, 한나는 그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던 제사장이었어요.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 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 두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 거예요. 여호와를 쉽게 여겼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를 좀 성경이 간략하게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모델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거나 그런 나쁜 일들을 했던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에 간섭하면서 사람들이 가져온 예물을 전부 가로채기도 하고요. 이런 더 많은 나쁜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했고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던 시기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만해라,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야지. 너 예배 시간에 모자 벗어야지. 예배 시간에 다리 꼬지 마야지. 너 성결제 가져왔니? 너 헌금해야지.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들어먹지 않은 시기가 되어버렸어. 너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더 이상 들어먹지 않은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엘리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집안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게 전제예요. 이때 한나와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3장 1절 저와 여러분이 읽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글말 되게 어려워요 이 말이. 희귀하고 이상, 이거는 비전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word from the Lord was rare. The visions were infrequent.
흔하지 않았대요. 이제 더 이상 비전이란, 이 비전을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꿈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때 당시 비전은 우리가 말하는 비전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때는 이런 신비한 일이 막 일어났던 때였어요.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갑자기 프로젝터가 켜지는 것처럼 막 보여줬거든. 가라. 이게 비전이었어. 근데 이게 이제는 잘 안 보이고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그걸 보고 믿었었거든 옛날에는, 듣고. 근데 이것이 점점 레어해지고 인프리퀀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아? 말만 남아. 하나님 말했대. 하나님 이렇게 원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한 적 있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게 될 때 그런 정황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행동을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이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거 안 돼. 그리고 그거 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레어하고 인프리퀀트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거 같은데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정기적으로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 말씀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제는 레어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저거 뭐야? 이런 게 돼. 저거 뭐야? 저거 봤어? 안 보이는데 잠깐 있다 없어지거나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곤고한 가운데 살았어요. 잠언 29장 18절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백성이 방자히는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죠.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말씀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백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망해지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뭐라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말씀이 없으면이죠. 이런 적용 참 유치하지만 여러분 꼭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 왜 이러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레어한 거예요? 어떻게 들려올까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냥 때려 넣으면 돼요. 잘 안 들어가면 망치라도 넣어서 때려 박으면 들어갑니다. 말씀은 유연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터프합니다. 네, 꼭 들어맞으면 너무 좋은 거지만 분명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정말로 망하는 거 사사기통에 되게 많이 봤죠. 여호와의 말씀이 레어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감격스럽겠죠. 와, 정말 오랜만이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교회와 예배의 중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찬양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요? 그런 아름다운 1도 4도의 화음 때문에 은혜가 되나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그냥 그런 선율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아까 여호와 샬롬 이레 같은 그런 눈물의 찬양들이, 근데 이레를 알아야 뭘 알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뭐 샬롬을 알아야 뭐 알 거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고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는 거예요. 당연히 찬양도 그렇고 찬양은 네 맞아. 근데 사실 그 메커니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의 어떤 리더의 창의성이나 설교자의 어떤 카리스마나 사역의 어떤 이 완벽함과 지혜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감을 줌으로써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바로 성경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무 간단한 언급이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언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여서 찬양도 듣고 이렇게 막 하는데 잘 안 채워지죠.
네,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솔리드하게 막 가꾸자 먹어요. 안 들리면. 요즘 하나의 음성이 들려요. 예, 갓피플 약간 PPL 같은데 그 밑에 뚝 누르면 이렇게 읽어줘요.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아니니? 아, 요즘 그런 시기예요. 우리 형제들 자매 목소리도 있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들을 수 있거든. 막 운전하면서 다 저도 사실 그렇게 들어요. 예, 우리 통독 팀에 저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왜 하냐고요? 달란트를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이 시대는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더욱 레어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이러한 때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묵상도 필요하죠. 얼마나 묵상이 필요할까요? 네, 근데 저는 묵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말씀을 들으세요. 가능하다면 옆에 사람이 좀 괜찮다면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팀 하세요. 네, 찬양팀 하세요. 근데 앞에 서는 건 기도 많이 해보고 바깥에서 여기 우리 찬양팀 여기 더 많잖아. 찬양팀원들 늘 그렇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을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지만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 거죠. 자 이럴 때 말씀이 되게 레어하고 인프리퀀트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한 소년, 그 사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기적으로 선포되지 않고 비전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정말 막막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이 친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말 카리스마 있는 이제 삼손이 태어나야 되잖아. 다시 뭔가 토르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야 엎드려 이러면서 막 들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정말 아름다운 정말 작은 소년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소년을 택하여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3번이나 확인해야 됐어요.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이제 한나는 아이를 낳고 이제 젖을 뗀 다음에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돼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겨 놓아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삽니다. 근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엘리 제사장한테 불렀어요. 아니 3번 얘기할 때 어떻게 되죠? 아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네,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되죠. 자, 여기서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시대의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 이 꼬맹이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몇 번이나 확인해야 됐죠? 네, 3번이나 확인해야 됐어요. 사무엘상 3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래. 그러니까 이 친구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로만 들은 거예요. 한 번도 알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엘리 제사장도 그 어른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도 레어하니까. 두 사람 모두 3번째 되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부르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사무엘을 부르니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죠. 자,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였어요. 이 정적과 이 암흑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든 도구가 사무엘이었어요. 비유적으로 보면 엘리의 시력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 있어요. 노안이 오셔서 잘못 오셨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엘리의 시력은 점점 어두워져 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구나 알아가고 있는 그 예쁜 사무엘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시력이 비유적으로도 더 좋아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의 마지막 반응은 우리에게 참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 귀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I'm listening 하는 거죠. 듣고 있어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메모할까요? 네. 준비가 된 거야. 말씀하세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되게 막 거룩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들을 테니까 말씀하세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레어하고 우리의 삶에
진짜 신앙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필요하다 이거야. 오케이.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은 노트를 꺼내야 되고 이제 리스닝이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말해보세요. 제가 적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듣지 않고 순종은 거짓말이야. 때려잡는 거예요. 그냥 대략 유추한 거예요. 혼날 수도 있어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들은 대로 가는 게 순종이죠.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신실하게 듣고 자기의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설교를 통해서나 여러분 묵상하시는 큐티를 통해서도 진지하게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우습게 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묵상하고 적은 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그 걸음 가운데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삶을 헌신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죠. 사무엘의 경험은 구성 역사에 있어 기적과 같은 순간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지 않도록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진아, 너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참 막막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 참 힘이 나고 은혜가 있을 때가 있고요, 막 다운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만약에 비유적으로 사무엘 상의 이 스토리, 이 사사기의 그 암흑을, 그 사이클을 막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레어하고 인프리퀀트 되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들어라고 아니라 이 조그만한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무엘은 정말 약한 존재의 대명사예요. 정말 약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은 뭐예요? 그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사무엘 같은 상태에서 주님은 이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왕을 세우는 사람이 돼.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써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셔.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방식을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날에도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또 예배가 이루어지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중요하겠죠. 제 설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 안에 와 닿아야 되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 가운데 놀라운 이적들도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있어야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또한 말씀을 펼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어플로 바꾸고 난 다음에 기도할 짬이 없어요.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여러분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 똑같은 거죠. 무릎 꿇고 앉아도 좋지만 사무엘과 같은 그 분위기를 가지고 주님 제가 들어볼게요. 미안합니다. 들어볼게요가 아니라 제가 들을 거예요.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주셔요. 우리의 눈은 침침하고 흐릿했던 엘리의 눈과 같아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시야를 넓혀 주셔야만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 일찍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때는 다 일찍 오셨어요. 30분 전에. 그래서 옛날에는 종을 쳤습니다. 30분 전에 땡 치고 10분 전에 치고 이렇게 종을 울려서 예배 이제 꼭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빨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배 준비 뭐예요? 물론 여기 세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앉아 있으면 되잖아. 그게 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 보통 졸기도 하고 막 스마트폰 보고 막 게임하기도 하는 친구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 그렇게 준비하죠. 예배를 게임으로 준비하거나 막 그렇게 막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옛날 한국교회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자세가 성경적인 자세고 사무엘이 보여줬던 자세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절대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삐져서 교회 예배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간에 하나님께 많이 삐져서 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은요 너무 멀리 계셔서 절대로 내 삶에 뭔가 이야기 안 하실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될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믿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을 준비.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좀 힘들게 했던 애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오케이. 근데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어떤 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사무엘과 엘리의 스토리에서 사무엘의 입장을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거의 아버지는 아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엘리 제사장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를 전해야 됐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레어하게 엄청난 일이죠. 엄청 기쁜 일인데 이 기쁜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어떤 소식이 되냐면 비극이 돼요. 슬픈 나쁜 소식이 됩니다.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사무엘상이 1장 2장에 다 이제 깔아 놓았죠.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문제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돼야 될 그 두 아들은 늘 하나님을 모욕하기 일쑤였어요. 자, 엘리는 가정 안에서 그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사세요. 저는 저대로 살 거니까요.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살게 돼서 결국 뭐가 있어지는 거죠? 때가 되고 하나님은 그 작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이 그 가문 가운데 쏟아지는 모습을 봐요.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특히 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우리 경고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가족 모두를 주의 길로 인도하라고 요구하세요. 그 가장의 일이 그겁니다. 돈 벌어 가는 건 아니야.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주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요. 반드시 해야 될 일. 부모로서 자녀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때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잘 타일러야 되겠지만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요. 너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이 엄마인 이유예요. 그것이 여러분 아빠인 이유예요. 궁극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라난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이 무서운 심판이 11절에서 14절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까지. 아멘. 참 무서운 스토리인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뉘앙스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은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이때 이 말씀을 받고 전해야 됐을 때가 저는 10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지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엘리에게 입양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다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이 엘리에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된다,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된다, 다 이 어른에게 배웠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감히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에 저주를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야 될 상황 어땠을까요? 어린 선지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듣고 믿을 준비가 여기 지금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딱 떨어지면 너무 달아, 완전 좋아, 완전 위로. 교회 목사님 저 교회 위로받으러 왔는데 말씀이 맨날 이런 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 때가 있고요 이럴 때가 있어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것이죠? 기능적으로는 저주이지만 이 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직면한 상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면 여러분 여러분의 뭐라 그럴까요? 감정적인 뭐가 와요? 찔리죠. 화가 난다고. 화도 나죠. 많이 찔리면 화가 나겠죠. 말씀이 제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있고요, 이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주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에 직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형리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되게 행복하고 위로를 주고 힘내세요, 파이팅, 프리허그 해주고. 이거 복음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뭐예요? 그랬던 사람인데 당신은 죄인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나가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 당신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던 사람이었어. 할렐루야지. 우리 다 요셉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얘기 때문에 잘린다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주일날 잠깐 근무 못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익을 감수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매우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은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 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아직 모르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미안한 말인데 예수를 모르는 거야. 불편해야 돼. 아주 매우. 말씀은 우리가 믿을 준비라고 할 때 이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일이 뭔지 하나님 말하고, 너 지금 거기 함정이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가다가 죽는 거다? 라고 얘기해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직시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어, 피자 먹어라, 치킨 먹어라, 콜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얘기해 주셔요. 때론 매우 불편한 말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문화는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목사님 저는 저만의 신앙생활 패턴이 있어요. 저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난 이렇게, 나도 내 목회 패턴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린 사실 그렇게 살거든요. 목사님 저대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패턴이 있는데 왜 그렇게 거친 말 하세요? 나 거친 게 내 목회 철학,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거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세상이 듣기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듣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전하는 일도 정말 힘든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든 듣고 그것을 그것을 믿을 준비가 필요해요. 이 사실 앞에 정말 내 삶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직시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직시하게 했구나, 이게 진짜 팩트구나, 내 삶의 정말 점수는 여기구나, 이제 내가 떨어지겠구나,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성경 말씀을 판단하곤 하던 오만한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의 판단 아래 겸손히 앉아있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의 메아리만 듣기 위해 성경을 펼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는 자기 편견에만 사로잡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직면에 말씀이 우리의 안도감과 안일함에 대한 도전을 주고 생각과 행동의 틀을 뒤집어 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녹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색깔을 넣은 거예요. 그럼 말씀이 미안해요. 타이밍 좋았어. 우리의 안도감과 안일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안도함을 주고 있는 것만 빼먹으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미안한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왜? 우리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말씀이 다가오면 계속 우리 안에 이렇게 자극이 되죠. 자국을 남고요, 그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멘이라는 말,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네 그렇습니다였어. 아멘의 뜻이 딱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 믿음으로 받고 받아들일 준비, 그것을 전할 수 있음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우리의 모든 의지적인 동의가 필요하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뭐를 붙여야 될까요? 아멘이라고 붙여서 읽는 어른들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자가 마땅히 행할 바는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 한 거예요? 직면했죠.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해? 이 말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보자 하면서 좀 하루 보냈을 수도 있죠. 근데 빨리 이 일을 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무엘은 그날에 또 엘리 제사장이 물어봐요. 그분이 얘기한 것도 당연하지. 다른 군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관계가 그렇잖아. 나이도 그렇고 성품이 둘 다 괜찮았다고 하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도 숨김없이 너는 나에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숨김없이 사무엘은 다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대한 마지막 태도는 이것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엘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요. 중요한 순간이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죠.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는 게 아니야. 그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사무엘은 사람보다, 엘리 제사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일생 동안 자기 백성에게 진리를 선포하는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두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첫 번째 왕은 약간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원했거든. 여러분 알죠? 모두가 원하는데 그 행동을 하면 뭐가 터져요? 환호가 터지죠. 샴페인이 나오는데, 두 번째 왕은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 왕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때는 어땠어요?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요. 여러분 역사를 아는 여러분들은 왕이 아직 살아 있는데 두 번째 왕이 세워지면 뭐예요? 이거 능지처.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은 능지처참에 처해지는 반역죄잖아요. 그러니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생사의 결전이 있어요. 정말 사무엘은 정말 멋진 분이었거든요. 다시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노년에 이를 때까지 이 순종을 이뤘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선지자로 성장했어요. 사무엘은 새로운 유형의 선지자로 첫 세대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는 백성의 삶 가운데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속 사무엘은요, 오래 살았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주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가 전한 말 중에 무의미한 것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가 전한 말씀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그가 왜요? 믿음으로 그 말을 순종하며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죠.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하나님을 대신에 말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나누려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물론 없으면 받을 준비가 해야 되겠죠. 물론 받았다면 믿을 준비를 해야겠죠. 이것은 논리적인 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레어한 그 인프리퀀트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본래 의미를 찾고 싶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로고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의심의 순간에도 말씀해요. 너 의심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 세대에 걸쳐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때론 슬픔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며 준비해야 하죠. 말씀의 권위 아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남겼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분의 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때론 힘들게 다가와도 때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파며 이것이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 앞에 있는 구덩이가 뭔지라고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마하나임은 제가 좀 사담을 하자면 또 예지가, 저는 마하나임 생각하면 예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에요. 우리 회장님과 함께 했던 2년의 시간 가운데 제가 사임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편집하면 안 되고, 제가 마하나임과 함께 걸었던 시기는 저 선교의 사명, 제가 선교사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시든 설거지를 하러 가시든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상담하러 누구를 찾든, 오늘도 인터뷰에 페일해서 나와서 참 착잡함에 오든,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주시는 그 말씀 매일매일 여러분 묵상하려고 큐티하려고 애쓰는 우리 정말 괜찮은 친구들, 또 참 회사나 이런 것 때문에 참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마하나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